네, 7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7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나트로 인사할까요? 네, 자, 소나트로 한번 하시고, 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큐. 네.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귀엽고 앙증맞은 표현입니다. 네, 어색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마 주일 예배 계속 오셨던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열왕기의 하를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여서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이 있죠. 이 왕은 다윗 왕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뭐죠? 여러분 저 누구랑 얘기합니까? 여러분? 네. 누군가요? 네, 히스기야입니다. 네, 히스기야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정말 훌륭한 다윗 왕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리고 25살의 왕이 됐고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그런 왕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있던 바로 그 위기 상황이었고요. 전쟁의 상황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바로 그 무렵에 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기가 생겼는데 두 가지 위기가 생겼어요. 바로 아수르가 또 이제 침략을 해오는 조짐이 보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개인적인 위기가 임합니다. 병에 걸린 거죠. 그 병도 죽을 병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응답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그죠? 영과 육으로 지칠 때도 있어요. 병은요,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아픈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갑자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 오셨던 그 100번이 넘는 암 수술을 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천정원 자매도 얼마 전에 지난 6월 13일 날 이제 하늘나라로 왔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죽음 자체도 이제 간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병과 죽음,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은 올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죠. 여러분, 그 선지자 누굽니까? 네, 이사야입니다. 그죠? 생각이 조금씩 나십니까? 네, 생각이 나신다는 얘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얘기입니다. 네,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대언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네,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찾아갈 때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나으세요,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죠. 이사야는 그런 말 다 생략하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라 이 얘기거든요. 자, 왕에게 정리하라는 얘기는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빨리 후계자 선정해서 그 다음을 이어갈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는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을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대언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그 첫 번째 나오는 그때라는 이 시기, 이 시간을 좀 잠깐 묵상하면 좋겠어요. 이 그때로 시작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던 때입니다. 아수르가 공략을 해왔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나이 39살, 30대로 아주 짱짱하고 건강할 때고 일할 때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무엇인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는 살지 못한다. 너는 죽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역대 임금 중에 가장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도 제거가 되었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면, 이 모든 면에서도 위기를 넘기는 바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바로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질병으로 오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 약해지는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결국 우리는 찾다 여러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있죠. 욥 고난받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칭송받던 사람이지만 바로 이 고난을 받습니다. 엘리야 우울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사역하다가 너무 힘겨운 어려움 고난 속에 핍박과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죠. 이 병이나 고통을 겪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는 나쁜 일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낼 수가 없고요. 어떤 어려움은 와요. 물론 마음속에 평안함과 위로와 격려는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고민의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예상치 못한 질병이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가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낙심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었습니다. 아마 죽음의 선고를 들은 사람이라면 생명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젊어요. 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네, 벽으로 향했다는 얘기는 벽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죠. 벽을 향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히스기야가 답답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3절 상반절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이랬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이켜 보시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제가 몸이 좀 아프네요. 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이야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자,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온 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목사님과 교회와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늘 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또는 때로는 거울을 보죠. 거울은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입체적인 거울이 있어요.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를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아요? 그러니 저를 좀 고쳐주세요 했던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자,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착하게 물론 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하게의 본질적인 의미는 옳게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히스기야는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잖아요. 그는 산당들을 없앴습니다. 주상들을 깨버렸고요. 아세라 목상들도 찍어버려요.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도 산산조각을 냈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놋뱀 자체를 신성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놋뱀을 제거해 버렸고, 거기에 이 분향까지 했던 모든 것들, 제단을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느후스단은 그 의미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이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랐고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울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병에 걸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겠다고 역전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 두 절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네요. 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히스기야가 두 가지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업적과 공로를 생각해서 살려줄 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적과 공로를 생각해서 살려줬다면은요, 저희들을 돌이켜보면 저희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리면 다 살려주실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우리는 알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전 듭니다. 물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를 보고 너 살려줄게, 너는 죽여줄게 이런 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알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환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눈물로 아뢰야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지나온 삶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 6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6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 연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는가 이걸 찾아봤더니요. 이 병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그 병들을 좀 참고해 보게 되면 부종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종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아까 읽은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신 방법이 바로 무화과를 반죽해서 연고로 만들어서 발라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히사야의 그 병은 부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15년 더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너 예배드리게 될 거야. 라는 구체적인 응답을 첫 번째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저희 아버지가 좀 떠올랐어요.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저는 태어났고요.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 음주 문화와 그리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족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외동 아들로 19살에 장가를 가셨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할아버지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주눅 들고 고개를 못 들고 지내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극히 내성적이고, 또 어려서 저도 키우지 않으셔서 저하고 관계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버지 학교 아직 경험 안 해보셨으면 꼭 아버지 학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학교를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고 저희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 학교에 보내드리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배우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와 생활이 약간 변화되는 듯했어요. 여러분 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이 기독교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으로 배우면 그것은 그 약발이 3개월 정도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기 때문에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 버릇이 또 도졌고요. 또 술, 담배 비판적이고 또 이래요. 급기야 이 췌장암에 걸리세요. 저하고 아내는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강남 성모병원 병원장, 지금 서울 성모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부르더니 당신 아버지는 생존율이 15% 정도 된다. 근데 수술하면 위험하긴 하지만 왜 그런지 당신 아버지는 내가 그쪽 분야 전문가인데 직접 집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수술하겠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수술하다가 돌아가셔도 아무 소리 안 하겠다. 이런 사인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수술하겠다고 사인하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 생존율이 15%래요. 그냥 수술 잘 돼서 건강하게 후반전 인생 살아가시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의학적으로는 어렵대요. 근데 아버지 이 수술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이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가시고 예수를 안 믿으시니 아버지 그냥 큰아들 믿는 예수님 믿고 혹시 수술하다가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누워 계신 아버지의 두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영접기도 들어갑니다. 며칠 후에 수술 날인데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죠? 이 환자 침대에 딱 눕혀놓고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들 대접도 아버지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아오신 저희 아버지십니다. 한 달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수술하다가만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수술 중 불이 이 빨간 불이요. 서너 시간 만에 꺼지면 그 상황 끝난 거래요. 배 딱 가르고 아이고 가망 없고 뚜껑 닫고 꼬매고 나오는 거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 수술 중 불이 8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살려서 내보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15년을 더 사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요, 결혼 후 기도하고 정말 저희 아버지, 일단 아버지의 구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금 교회 나가시는데요,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지만 그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그 영혼을 볼 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남성으로 보였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 생존율이 1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가 없다는데, 그래도 아들이 와서 가끔씩 한 번씩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히스기야처럼 이 벽을 향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물론 그것도 간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아닐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아빠, 이거 너무 힘들고요, 이 생각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자녀의 음성, 자녀의 마음, 자녀의 상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히스기야는요,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벽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공동체를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고 이 성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순서지에 지금 빠져 있는데 6절 하반절 말씀을 하나 더 여러분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스루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널 구원할 것이야,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야. 여러분, 성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네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이 애통하고 이 절박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생각마저 바꾸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결정된 모든 것들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연장하면서 그렇게 할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히스기야는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요? 진짜로 나 살려주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 구원해 주시고 내가 있는 곳 다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진짜예요?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는 요구까지 합니다. 자, 10절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10절 11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그렇게 된다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야,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당겨줄까? 10도 뒤로 밀어줄까?
이것을 네가 결정해.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게 징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라 그래요? 자, 10도 앞으로 당기는 거는 그거는 쉬운 것 같고요. 밀어주세요. 자, 여기 이제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오는데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악한 왕으로 아주 등장하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자신의 이름을 딴 해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는 10도를 뒤로 밀려달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해시계에 있는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징표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 여기까지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월 한 달도 우리도 또 그렇게 또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고요. 도대체 내가 생각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에 대해 할 일은 뭐라고요? 눈물 어린 기도예요. 진심의 기도예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우리를 만져가세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기도보다 앞설면 안 됩니다. 어떤 모든 것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무릎 꿇고 나가야 돼. 이 무릎은 좌절의 무릎이 아니에요. 낭만과 실망의 무릎이 아니라 포기의 무릎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한탄과 분노에 짜증나는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소망과 기대는 현실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얼마나 받습니까? 큐티 하시죠? 또 뭐 소그룹도 하시죠? 말씀을 얼마나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여건이 너무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도대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데도 근데도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건지, 이게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확신이 안 듭니다. 그게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위기의 때일수록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벽을 향해 앉으십시오. 벽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벽에 머리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벽은 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과 그리고 7월 이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